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과 부패한 인간 회개의 필요성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거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부패하고 나라가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윤리 도덕에 문란할 때 혁명이란 이름으로 집단 개혁이 일어납니다. 또한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한 인간 개인이 재성의 길을 걷기 위해서 회심해야 할 새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재생의 길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십자가 사역의 도를 믿음으로 성취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자는 자신이 죄에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회심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자는 회심하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어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가정시켜 마침내 영적인 죽음까지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고 불완전한 존재에서 범죄할 때마다 회심의 수단을 통해 회개해 나가야 영적인 죽음에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성도는 그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영생의 길을 찾지만, 우매한 불신자는 죄의 덫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무시한 적은 병이 중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이는 약물이나 수술로 고쳐질 수 없는 죽음의 병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정천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신앙치료만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알고도 범죄하는 자는 섭을 지고 불소로 되어드는 불나방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매한 짓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헛되게 방치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 시간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 회개가 왜 필요한지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보면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함으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정복당하여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의 힘이 면허를 받고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다 성취기 위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내 수매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인한 불순종의 원죄를 전가받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도성인신하신 성자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대속리 되게 오신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죽음이지만 그러니 영적으로까지 죽어가는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법을 세워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죽음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 그 자체이시오 긍휼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독생자를 대속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밝히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모두에게 자유하는 인격체를 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
각 견해 재량에 맞겠으니 선악과를 따먹고 아니 먹고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이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활에 매일같이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는데도 다음날 쓸고 닦고 보면 더러운 먼지들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택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때 즉시로 청소하지 않으면 죄가 쌓여져 갑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영벌의 지옥선을 벗어나자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자면 자신이 적고 큰 죄들을 철저히 인지를 하고 씻어내는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시기를 기름진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더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용서해 주실 걸 눈물로 강구해야 합니다. 지상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친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 시온소에 들어가 회개자의 원죄를 위하여 7번 범죄자를 위하여 한 번 부르심으로 사자은총을 받도록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를 하면 회개할 때마다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범죄하는 적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는가 우리 사회에 죄로 세워진 벽이 허물어지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로도 주님의 피값으로 매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걸릴 수 없으리라 하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해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음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살지라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 더딥게 나가기를 부다하니 개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의 항구인 저 전소는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우리의 회심이 왜 필요한지가 잘 매겨졌으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전가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든 하거든 적시로 죄의 창고 같은 우리 심령에 쌓여있는 죄들을 회개로 성사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원수의 담을 허러 하나님 기뻐 내리신 축복을 받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래 불완전함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25장 4절에 6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며 분역해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이 누리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한 별도 깨끗지 못하고 하거든 하물며 본래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이정이라고 했으며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어 내 걸음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욥의 없는 잘못을 지적하는 발다스의 잘못된 변론 속에서도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인간 지식에만 의존하고 세상 체험만 것에만 의존해서는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죄와 지식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온전한 사랑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은혜를 받자면 태어날 때부터 유전받은 원죄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자범죄를 누적시킨 상태로서 함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적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의 담을 세워놓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욥기 25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찌 깨끗하다 하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맛은 발다시 욥을 정죄를 하고 회개시키는 단순한 어도였지만 그 말 자체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자신의 의를 인정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3절로 24절에서 기록하기를 또한 본문 5절에서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로 깨끗이 못하고는 본래 있는 사람 구독인 인생이라고 지정하는데, 여기서 달과 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보의 친구 발닷은 보드를 통해 사람이 볼 수 있는 달과 별들을 비롯한 만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전능하신 비주어 보면 헛고 순전하다고 할 수 없기에 그런 차원의 보문 욕들은 발닷은 벌레 있는 사람 구독인 일생이라 하고 비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벌레며 구독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욥이 제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늘에서 보시기엔 먼지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를 부각시켜 자신의 의를 주장한 욥에게 회개를 유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풀이니 시편 46절과 진토니 시편 103편 14절은 뒷거리니 이사야서 40장 15절이니 안개 야고보 4장 14절 같은 단어를 비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나 착각에 빠져 살지를 않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숙연해지고 겸손해져서 회개할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0편 4편 20절에서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말씀입니다. 본 10편 기사는 도저히 인생이 불가능한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놀라운가. 그 구원의 확신을 마치 반석에 발을 두게 하셔서 창수가 몰아쳤다에 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자기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쓰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나 이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라고 하셨으며,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어디든 사람 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은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이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우리 외심에 필요한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원죄로 불완전한 존이라서 시시각각 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중한 회개해야 어렵다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를 자각하고 회개를 통한 가감한 우리의 죄의 살을 정산나가버려서 천국에서 영생 통을 다 받고 누리신 삶을 하나님으로 받고 누려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의 정복당의 영적인 사망에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찾아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혀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이 왜 공고하게 느껴지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한 말씀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죄악 세상 속에서의 죄의 짐에 눌려 우리가 느끼는 공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원죄를 전과 유전 전과 받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가 쌓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죄에 비추한 상태여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 각자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느끼는 우리의 영적 공고함은 주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복되고 감사한 것이 되고 소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이와 같이 절망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대 나가는 얻었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영살의 공간이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차 의지할 분이시라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 지식과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공부한 것은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원죄를 유전 전가 받은 아담의 후손이여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누적시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되었으며 이를 긍휼히 여기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은 법적으로는 의인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있는 몸을 정결되었지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케 되기 위해 각종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죄하고 정결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자면 이러한 불가피한 과정을 필히 통과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보면 입사지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먼저 고뇌의 탄성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공고한 사람으로 번역한 헬라어 탈라이포로스 안드로포스라는 원어의 의미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사람을 가리키며 공동 번역의 성경에서는 비참한 사람이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공고한 사람이나 탄식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죄성이 자신에게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살아서 역사한 죄의 성량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절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죄의식한 주님의 도우심을 처절하게 간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짖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몸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속박당하여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의 처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밝혀놓았듯이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으므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서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뜨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는 우리의 회심이 왜 필요한지가 자명해질 수가 없은 죄의 정복당에 영적인 사망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 각자가 끊임없는 회개 생활을 통해 우리 부조리한 신앙 개혁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내리신 기쁨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는 섭리의 날을 그날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우리의 회심이 왜 필요한지가 자명해졌으면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물들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회심이 왜 필요한지가 명백해졌으면 그것은 본래로부터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시켜 의롭다 칭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우리의 회심이 왜 필요한지가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죄의 정복당해 영적 사망에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받은 교훈은 우리의 실성 안에 실천하고 증거한 성령님의 역사심에 힘입어 믿음의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아 잘 익어져서 재림 주님으로서 알고로 주된 천국의 영생과 복락을 다 누리신 축복이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3장을 올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님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님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청허금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